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2배의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 따릅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우리가 좋게 보니까 매일매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이 꽃피는 날은 매 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그 나무가 아니에요. 어제는 그냥 새카맸는데 어제 아침에 보았더니 환하게 꽃이 쏙 피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나갈 때, 퇴근할 때 보면 또 꽃이 더 달라. 아주 팝콘이 터지듯 그냥 나무에 매어 달려 있는 거 있죠. 그러다 오늘 아침에 또 날씨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맑았다 햇빛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눈이 아니고, 그죠? 쌀액이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지금은 또 개였어요. 이런 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삶 속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건들이 생각납니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1910년 경술년에 일어난 국치, 나라를 빼앗긴 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그날, 나라를 잃은 날, 국칠, 모든 사람,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이죠. 또 하나의 날이 있다면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죠. 갑작스럽게 터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갈리어지고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민족이 서로, 우리 동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좌우가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렇게 우리가 비극적인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 분단의 고통이 현실이 된 날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더 과거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날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비극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악명 높은 날이죠. 그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아들을 향하여 반역의 주먹질을 높이 들었던 날이죠.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던 그날 말이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날이야말로 가장 악명 높고 또 가장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깨어 살려고 고난주간 또 특별하게, 정말 우리 1년에 특별한 날이 별로 없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마주 대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기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시는 사건이 기록된 그 본문이고,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주변에 둘러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른 태도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장 먼저 이 십자가 앞에 선 무리가 바로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다 보았지만 그냥 임무로만 받아들일 뿐이었죠. 위에서 시키니까, 청독이 결정했으니까 그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이 로마의 군병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고 그저 명령에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그 고통을 단지 하나의 사건처럼 여기면서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일어나고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로마 병사처럼 신앙을 그저 의무적으로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해야 하는 일로만 신앙을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나에게는 없을까요? 예배를 단지 출석의 체크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 왔다, 점 찍었다. 그게 어쩌면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걸로 출석 체크하고만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거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마음이 없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오늘 나는 예배 드릴 때 기대감이 있어,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나는 예배에 갔어,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식사하는 시간대로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날 눈 감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만 있고 일주일에 하나님과 기도,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이 보내진 않습니까? 성경도 읽으라니까 읽고 들으라니까 듣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군병처럼 무심하게 의무감으로 무관심하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오늘 또 진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 병사입니다. 저는 이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요, 목회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CT에서 본부장도 찾아오시고 영상도 찍겠다 그러시고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곳에 그래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손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커피를 대접하죠. 또한 대접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커피가 한 잔 내지 두 잔 됩니다. 마셨는데 전 괜찮습니다 하기보다는 때로는 주시면 대접하면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가 한 잔이 이만큼입니다. 아메리카노, 여러분, 그죠? 거친에게다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시면 다 못 마십니다. 그래서 아껴 마시기도 그러고 책상 위에 이렇게 둡니다. 그래도 언젠간 마시겠지 하고 시간이 한 4시간쯤 이렇게 지납니다. 커피가 뜨거울 때는 향이 있어요. 맛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커피가 4시간 지나면요,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공기의 산화가 된 커피는요, 마시면 몸에 해로운 게 됩니다.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산화되어버린 그 커피 어떻게 해요? 식어버리고 그 맛도 잃어버리고 무치, 냄새가 없어요. 무미, 맛도 커피의 진정한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식어버린 신앙,
맛없는 신앙, 말씀의 그 단맛, 말씀의 그 들음의 그 즐거움, 예배에 삼하는 마음, 우리가 오늘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로마 군병처럼 의무감으로 무관심하게 관심 없이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때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헌신과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움 없이 하면 의무감이죠. 교회 일은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시켜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며 일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예배당에만 신앙과 찬양과 기도만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오늘부터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주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생각은 뒷전이고 세상 기준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와 타협하며 살지만 죄책감도 거의 없어요. 로마 군병처럼 무관심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의 삶에는 변화와 열매가 없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도 성품과 언어와 삶의 방식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른 잎사귀를 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열매의 삶이 있죠. 신앙이 정퇴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단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주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은 공부할 때나 직장에 일할 때나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신앙이 날마다 이 믿음으로 꾸며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정은도요, 이 4월달 꽃피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몇 주 전에 대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나무는 다 전제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원이 유지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나무도 어떻게 해요? 전지하고 가지 쳐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길은 어떻게 해요? 지난 겨울에는 소하게 쌓인 낙엽은 어떻게 해요? 송풍기로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 이제 숲 위로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와 그래요. 어제는 한 2분이 올라가시 내려오셨더니 엄마 전에 왔을 때는 안 내렸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카펫을 깔아놨잖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야자 카펫을 깔아놨잖아요.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 다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좋은 정원은 꾸며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날마다 꾸며야 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고 5년 전에 예수 믿었다 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 우리가 발만 담그고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신앙이 자라도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정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과일을 가지고, 기도의 태비를 가지고,
예배의 양문을 가지고 꾸며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재판을 당하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로마 군병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요 인물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던 종교적 전통과 규율과 그 형식을 예수님은 힐난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형식을 신랄하게 형식적인 신앙, 말로만 하는 그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존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고집과 욕망을 부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존심과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과 교만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그냥 성격이 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관계된 깊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가 강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남들의 조언이나 권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는 이런 일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위로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공로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믿음이 없이 보인다고, 저건 털렸다 등등으로 겉모습이나 신앙 수준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본인은 겸손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낮아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지만 눈물이 없어요. 마음 깊은 변화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섬기기보다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봉사나 헌신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보상받기 위한 조건부 섬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만의 시작은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 더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은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보다 더 큰 것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한 번은 간음하는 여인이 어디서 잡혔다 그래요? 간음하는 여인이 어디서 잡혔다 그래요? 현장에서 잡혔답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갑자기 기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불법적으로 만든 그 흥신소이 되는 곳에 갑자기 들어가서 경찰이 문을 닫고 그냥 그 문을 확 열 때 카메라가 들어갔어야죠. 그게 현장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 나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런 가늠하는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 현장에서 간음을 행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는 지었습니다. 온 동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현장이 발칵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길거리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돌 들고 한번 던져보라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보통이 넘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딱 보면 당신 다 안다, 이런 느낌물이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사람만 딱 보면 그의 과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압도당하여 누구 하나가 나는 죄 없는데요 났으면 예수님이 딱 다 말하실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초목으로, 율법의 돌로 그 여자를 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긍휼과 은혜로 그 여인을 덮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교보다 사랑입니다. 전쟁이 막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막 날리고 전우들이 막 죽고 막 그럽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총알이 핑 하고 날아오더니 옆에 있는 전우가 탁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 보면서 막 기어서 가서 그 전우를 보았더니 총 맞아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에요. 그 전우를 업고 끌면서 살리려고 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총알이 날리는 상황이 제 몸도 가누기 힘든데 이 총을 맞아 큰 부상을 입은 전우를 끌고 업고 이게요, 구출해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여서 그를 업고 덜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요, 등에 맨 그 전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상관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왜 그렇게 이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무모하게 그 부상을 입고 그 죽은 전우를 이렇게 들고 왔냐고. 너도 죽을 수 있지 않냐고. 그때 그 전우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우가 총 맞았을 때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되나 그 상을 둘러보았을 때 그 전우가 자신에게 한 말이, 너가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그 사람, 그 전우를 책임지고 그가 자기의 목숨을 바꾸어 그 전우를 등에 업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판단보다 끝까지 품고 함께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되어도 늘 고백이 뭐라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장학금 탔어 라고 할 때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집안에 된 일, 내가 하나님 계획이 일들이 된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이끌고 자기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자녀를 키우든 신앙생활을 하든 병중에 있든 여러분 매사간 모두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치시고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겸손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듯 겸손하십시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 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자존심과 교만은 우리를 속이지만 진짜 복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앞에 로마의 군병이 있고 그 뒤에는 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그 좌위에 누가 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양편의 두 제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에 두 제수도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한 제수는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를 한번 살려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의 제수는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여,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챙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했으며 구원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두 제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달라진다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받은 극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제수처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2025년도 이 사순절 가운데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지는 결단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아니면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삶에 도움 주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복을, 축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강도는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십자가
이 올바른 강도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은 짧지만 강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뢰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예배로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진짜 믿느냐? 너의 삶 속에 내가 왕이냐? 오늘 주님이 이 아침 물으십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낙원으로 구원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